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것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것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것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것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모든 조직은 교회건 가정이건 회사건 국가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 그 조직이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더라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면 아주 최고의 요리가 나오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아주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주님의 몸, 하나님의 집이지만 조직화될 때 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일반적인 지도력도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지도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면 삼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삼방이 뭐냐면 첫째 골방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참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책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책방을 잘해야 된다. 셋째로 신방입니다. 교인들을 잘 돌보는 이러한 삼방을 잘해라. 이 골방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 책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 셋째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인 교회의 대표인 목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목사의 칭호 중에서 감독이라고도 하고 또 장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라고도 했습니다. 이 단어 모두 의미하는 것은 목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 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내려다본다, 돌본다, 감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목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사의 주 임무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역은 두 가지로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여기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는 나는 목자고 교인들은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목사도 양이에요. 교인도 양이고요. 다 같은 양 중에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대신 네가 내 양무리를 맡아서 좀 관리해라 해서 맡긴 것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교인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양은 아니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맞습니다. 왜? 주님께서 목자로 권한을 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야 하는 일은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양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잘 먹이고 치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일을 목사가 잘 감당해야 교인들이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목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교인을 사랑할 수 있고 교인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세운 목자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감독의 자격이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압니까? 15가지가 나와요. 감독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1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 자격을 떠나서 이 자격을 떠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너나 할 것 없이 졸업을 해야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고시를 봐야 돼요. 강도사고시는 총회에서 직접 문제를 내서 시험을 봅니다. 강도사가 되고 나면 1년이 지난 후에 목사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연령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 3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만 27세였는데 만 30세로 나이가 올라갔습니다. 요즘에는 목사 연령을 좀 낮추자. 몇 살로 낮추냐? 만 29세로 낮추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만 29세로 말을 하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옛날에는 군대 생활을 3년을 했잖아요. 그죠? 3년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만 30으로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군대 생활이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제 코스를 밟으면 만 29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동기들이 목사 안수 받는데 자기는 1년은 있다가 받아야 되는 거야. 29살은.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 가끔 헌의가 올라오는데 만 29세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청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2절에 보면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만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목사는 욕먹으면 안 돼요. 교인들에게 욕먹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을 먹으면 신령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욕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들립니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죠. 그래서 목사는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둘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일부 일처제에 충실해야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목사는 남자고 일하시는 열심을 내는 분들이 여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절제력,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욕하고 또 술 취하고 술 마시고 몰래 못된 짓 하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신중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고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정해야 한다. 예의 바르고 점잖고 정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누구든지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허공을 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실제 생활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구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재미난 이야기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있어서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심령에 하는 거거든요. 그저 감정에, 텔레비를 보다 보면 감정이 욱하면 눈물도 흘려요. 감동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좋은 이야기 끌어 모아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주 임무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침에 있어서 그냥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고 책을 보고 하면 설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바쁘게 사는 분인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설교한 설교책 그거 갖고 올라와서 그대로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감동을 줘요. 교인들은 아멘 잘해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분이 많이 배우고 달변가거든요. 정치 좀 하던 분이거든요. 또 학생운동도 좀 하던 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말을 얼마나 미끈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얼굴은 환해지고 아멘은 잘하는데 정말 심령은 먹먹하다 그 말이에요. 먹먹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은 때려주는데 영혼의 만족은 못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준비가 없이는, 목사가 바로 돼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교회만 지켜요. 오로지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조그만 교회지만
말씀 준비하고 교회 이거 운영하기도 나는 정신없이 바쁜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시간들을 딴 데 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하면 당회장권을 증직시켜 버립니다. 일반 목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다른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면 못 가집니다. 못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요, 정교수가 되고 월급을 받으면 교회 담임 목사 못 합니다. 목사가 다른 데서 돈 버는 데가 있으면 담임 목사 못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 그러나 결의는 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목사가 일하고 사모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를 운영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에서 생활대책이 안 될 뿐, 생활대책이 아니라 교회가 존립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모님이 일을 하고 목사가 일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노예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한 일이 있죠. 목사의 일은 가르치는 일, 달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떠나서 영적인 말씀이군요. 가만히 목사가 서 있어도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감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못해서 쫓겨난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이 바르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요.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3절부터 12절까지는 또 8째,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술을 의지하고 술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단은 안 그렇지만 가끔 술 잘 잡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끝나고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술 마셔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 성도도 교회 가면 술 마시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 목사가 술 마신다고 하는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맥주는 괜찮지, 포도주는 괜찮지,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덕이 구원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몰래 이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질이 급해갖고 폭력하고 말로서 막 잘못하는 이러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7절까지 보면 15가지가 쭉 나오는데 어떻게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디모데전서 설교 원고를 보시고 감독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주님의 양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시고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